아주 오래된 일입니다. 미국의 어느 초등학교에서 있었던 일이라고 합니다. 선생님이 학생들에게 여러분, 살아있는 사람 중에 가장 존경하는 분을 한 분씩 쓰라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당시 살아계셨던 메가더 장군을 쓰기도 하고 아이젠하워 대통령을 쓰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초등학교 학생이 예수 그리스도라 그렇게 적었습니다. 선생님이 의아해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얘야, 살아있는 사람 중에 존경하는 사람을 쓰라고 했지 않니? 이때 이 꼬마는 초롱초롱한 눈망울로 선생님을 바라보면서 선생님, sure, he is still living. 그분은 아직도 살아계십니다. 어린 초등학교 학생이 예수 그리스도는 지금도 여전히 살아계십니다라고 그 선생님 앞에 당당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주님은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하나님의 최대 신비고 인류 역사의 최대의 창조적 사건입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사심으로써 교회가 탄생하게 되었고 우리가 지금 주일을 지키고 있는데 주일도 생기게 되었습니다. 안식교 교도들을 제외하고 온 세계가 주일을 거룩한 날로 지키는 것은 천지 만물을 창조한 사건보다도 사망을 이기고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날이기에 우리는 주일을 지키고 있는 것 아닙니까? 불교가 기독교의 여러 가지를 많이 모방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찬불가도 만들어서 부르고 있습니다. 교회만 신방이 하는 것이 아니고 이제 불교도 보니까 신방도 한다고 합니다. 불교 어린이 학교도 개설을 하고 불교에서도 수련회를 합니다. 때로는 어떤 절에서는 주일마다 정기 예불을 드리는 곳도 있다고 합니다. 불교가 아무리 기독교가 하는 것을 모방한다고 하지만 한 가지만은 모방할 수 없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부활입니다. 기독교는 부활의 종교입니다. 우리가 부활을 믿는 것은 최대의 축복이요 신앙의 가장 기본적인 핵심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인간을 죄에서 구속하시고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우리를 의롭다 하셨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예수님께서 오시기 오래전에 구약에 살았던 동방의 의인 욥이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종교개혁자 마르틴 루터는 욥기를 가리켜 다른 모든 성경보다 가장 신성한 존엄감에 차 있다라고 욥기를 그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이 시간은 이 욥기를 통하여 욥의 부활 신앙을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욥은 당시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신 의인이었습니다. 욥기서 1장 8절을 보면요,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네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는 세상에 없느니라.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 말을 들었을 때 사탄이 하나님께 하는 말이 욥이 까닭 없이 하나님을 경외하겠습니까?
그가 가진 것 빼앗으면 하나님을 욕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사단에게 욥의 생명을 건드리지 못하게 하시고 사단이 시험하는 걸 허용을 하셨습니다. 욥은 많은 재산을 소유하고 있었던 아주 부유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루아침에 그 많던 재산이 다 날아가 버리는 비극이 그에게 찾아왔습니다. 그렇게 많던 가축과 재산을 잃어버린 것은 그래도 참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자기 생명과 같은 핏줄들, 그들로 인하여 삶의 기쁨을 누릴 수 있었던 10남매가 다 죽음을 당했습니다. 이때도 욥은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경배드리면서 욥기서 1장 21절에 유명한 말씀을 하지 않습니까? 욥기서 1장 21절 같이 한번 읽어요. 시작. 이르되 내가 못해서 알몸으로 나왔으니 또 정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 주시니도 여호와시오 거두시니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다 하고, 참 정말 대단한 고백입니다. 비극을 맞이하는 순간에 하나님을 향하여 어리석게 원망하지 아니하는 이 욥의 놀라운 신앙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에게 찾아오는 고통은 그것으로 끝나지 아니했습니다. 사단이 욥을 쳐서 발바닥에서 정수리까지 악창이 나게 합니다. 가장 고통스러운 그 순간에 위로의 주었을 어떤 아내도 남편 욥을 향하여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고 얘기합니다. 욥은 귀화 조각을 가져다가 몸을 끌고 대고 앉았습니다. 그는 자신의 몸이 썩어 들어가는 비참한 모습을 바라보면서 사랑하는 종들과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임했던 죽음이 자기에게 찾아오고 있음을 느끼고 있습니다. 이렇게 내 몸이 썩어 들어가다가 죽음을 맛보게 되는구나. 이런 절망의 밑바닥에서 욥은 이제는 탄식을 하게 됩니다. 차라리 내가 나지 않았더라면, 나의 난날이 멸망하였더라면, 그날이 깜깜하였더라면 어찌 내가 태에서 죽어나오지 아니었던고. 그의 절박한 고통을 우리가 짐작케 하는 그런 절규가 그의 내면에서 쏟아나오고 있습니다. 이 비극의 현장에서 욥을 위로하러 왔던 세 친구는 욥의 마음을 더 괴롭힙니다. 그들의 편협한 생각을 가지고 욥에게 하는 그런 위로의 말, 꾸짖음, 욥의 마음을 오히려 견딜 수 없을 정도로 고통스럽게 만들었습니다. 그들의 주장은 이렇지 않습니까? 공의의 하나님께서 이유 없이 너에게 이렇게 고통을 허락하셨겠는가? 너의 숨은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서라. 참, 우리도 친구나 누군가 고통을 당할 때 충고한다는 것이 더 상처를 줄 때가 있다는 것도 우리가 잘 한번 유념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차라리 말 안 하고 옆에서 그냥 묵묵하게 기도해주고 지켜봐주고 하는 그런 게 더 위로가 될 때가 더 많을 것 같습니다. 아니면 정말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가지고 제대로 된 위로를 하고 하든지. 욥의 친구의 이런 주장 앞에서 욥은 욥기서 19장 21절과 22절에 나의 친구야, 너희는 나를 불쌍히 여겨다오. 나를 불쌍히 여겨다오. 하나님의 손이 나를 치셨구나. 너희가 어찌하여 하나님처럼 나를 박해하느냐? 내 살로도 부족하냐? 이 살이 이렇게 썩어가는 이것도 부족하냐? 참 이렇게 얘기하면서
욥기서 19장 23절과 24절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말씀은 같이 한번 봅시다. 시작. 나의 말이 곧 기록되었으면, 책에 씌워졌으면, 철필과 납으로 영원히 돌에 새겨졌으면 좋겠노라. 욥은 자신의 말이 책에 기록될 것을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친구들이 자신을 정죄하고 조롱하기에 그가 나름대로 자신이 하고 싶은 말들을 좀 기록을 하고, 그리고 주님 앞에 좀 평가를 받고 주님 앞에 주님이 좀 판단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말은 일시적으로 허공에 메아리치지만 우리가 뭔가 기록을 했다, 오래가잖아요. 책은 오랜 세월 사람의 말과 그 생각은 그대로 남겨지고 그것이 전달됩니다. 욥은 자신이 무죄하다는 것을 책으로 기록해서 남기고 싶었습니다. 그것도 철필로 자신의 말을 돌로 새기고 싶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속담에 호랑이는 죽어서 가죽을 남기고 사람은 죽어서 이름을 남긴다고 합니다. 어떤 사람이든지 그 사람의 행동은 평가받기 마련인데, 악한 사람일수록 자신의 행적이 기록되거나 평가되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역사 속에 악한 황제들이 역사 기록을 감추거나 없애려고 했던 신뢰가 많습니다. 그러나 욥은 자신의 말이 책에 기록되기를 바랐습니다. 역으로 이야기하면 자신은 누구 앞에서나 부끄러운 삶을 살지 않았다는 거예요. 내 자신의 삶이 어떠했는가 주님 앞에 나는 평가받고 싶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욥의 모습, 이런 욥의 신앙은 우리가 배워야 될 부분이 아니겠습니까? 내가 주님 앞에 늘 그 주님을 의식하며 살아가고 있다면, 내가 정말 부끄러움이 없이 살아가고 있다면 내 모든 삶이 주님 앞에서 내가 제대로 한번 평가받고 싶다. 이게 우리 성도의 삶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주님이 평가하시는 삶, 사람이 나를 어떻게 평가하는가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러려면 내가 늘 삶 속에, 내 의식 속에 주님을 늘 생각하며 주님이 나를 어떻게 평가하실까를 생각하며 그렇게 살아야지 그런 말을 할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욥은 자신의 삶, 자신의 말이 철필에 기록되었어. 그것이 주님 앞에 좀 평가받고 싶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욥은 심한 고통 중에서도 죽음에 대해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욥은 죽음이 모든 것의 끝은 아니라는 것을 욥도 알았습니다. 죽음에 직면한 욥의 간절한 소원의 말, 이걸 우리가 한번 자세히 되새겨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좀 전에 했던 자신의 말을 철필에 새겨서 주님 앞에 평가받고 싶어 했습니다. 그는 육체를 떠나서 또한 대속자를 볼 것이라고 그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죽음은 우리에게 두려움과 좌절을 가져다 주는 경향이 많습니다. 죽음에 대해서 그러기에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는 것이 정말 우리가 삶을 어떻게 살아내는가, 죽음과도 관계가, 어떻게 죽음을 생각하느냐 영향을 우리가 많이 받습니다. 죽음이 인생의 끝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세상에서 먹고 마시고 쾌락을 누리며 살아가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죽음 너머의 세계가 있다는 사실을 확실하게 믿는 사람은 주님 앞에 설날을 준비하며 바른 믿음의 삶을 살아가려고
애를 쓰게 되는 줄 믿습니다. 내가 내 삶을 철필로 기록해서 남기지 않는다 할지라도 주님은 이미도 우리가 이 땅을 어떻게 살아갔는가 주님은 다 기억하고 계십니다. 언젠간 주님 앞에 우리는 한번 서야 됩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에 한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하나님의 심판대는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계산대입니다. 계산대. 세상의 삶을 계산하는 곳. 가끔씩 비유도 합니다만은 우리가 슈퍼에 가서 뭔가 물건을 사고 그냥 나가는 게 아니라 항상 계산대를 통과해야 됩니다. 뭘 샀는지 계산하는 곳. 거기에서 다 계산이 되어야 나갈 수가 있습니다. 주님 앞에 우리가 계산대 앞에 설 때가 있습니다. 언젠가는 내 모든 삶을 평가해 줄 주님 앞에 설 날을 우리는 기억하고 주님 앞에 섰을 때에 정말 부끄럽지 않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아울러서 욥기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그 내용이 욥과 욥의 세 친구 간의 대화입니다. 욥의 친구들은 욥의 실정을 깊이 안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심오한 뜻을 정말 깊이 알면서 욥에게 권면한 것도 아닙니다. 원인이 있으면 결과가 있을 것이다라는 인과응보의 그 단순한 사상을 가지고 그냥 욥을 대하고 있는 거예요. 욥이 그렇게 고통을 당한 걸 볼 때에 분명히 무슨 죄가 인해서 그렇게 된 것 아닐까. 그래서 욥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욥기서 16장 2절에 이런 말은 내가 많이 들었나니 너희는 다 재난을 주는 위로자들이로구나. 진정한 위로자가 아니다. 정말 내 마음을 좀 만져주는 그런 위로자가 아니다. 인간 지혜에 권면한 그 말이 욥에게는 전혀 위로가 되지 아니하는 그런 말이고 오히려 욥의 가슴을 콕콕 찌르는 괴로움을 더하는 그런 말들이 많았습니다. 이것을 보면서 사실은 우리가 사람에게 크게 기대할 것은 크게 없습니다. 세상의 철학과 지혜는 평안과 안식을 주는 것이 아니라 범민과 염려를 안겨다 주는 것이 많습니다. 감당하기 어려운 문제에 직면했을 때 우리는 그것을 벗어나려고 몸부림치지만서도 세상의 방법은 우리를 건져내 주지 못하고 더 괴롭게 하고 문제를 악화시킬 때가 많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사람들이 과학 만능을 부르짖고 있습니다만 그 과학이 극도로 발달한 오늘 이 시대 인류는 무서운 무기 앞에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이같이 세상의 지혜와 과학과 황금 물질이 인간을 구원하지 못하고 전적으로 문제를 해결해 주실 대속자가 계셔야 한다는 거예요. 놀랍게도 욥은 그 대속자가 살아계시다고 고백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욥기서 오늘 19장 25절을 같이 한번 보도록 하십시다. 같이 봅니다. 시작. 내가 알기에는 나의 대속자가 살아계시니 마침내 그가 땅 위에 서실 것이라. 아멘. 욥은 자신이 세상의 모든 것들로부터 버림받은 것 같은 때에 절망하지 않고 나의 억울함을 알아줄 분이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을 지금 고백하고 있다는 거예요. 희망이라고 하는 건 조금도 찾아볼 수 없는 상황 가운데서 그래도 그가 희망의 끈을 버리지 않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는 고백합니다. 내가 알기에는 I know, 나는 안다, 나는 알고 있다. 이 말이 얼마나 위로가 되는 말인가요? 나의 대속자가 살아계시다는 이 사실을 나는 확실히 안다.
세상에서 우리에게 가장 놀라운 위로가 되는 말씀이라고 봅니다. 확신에 찬 고백입니다. 나는 안다. 나는 확실히 안다. 나의 대속자가 살아계시다는 이 사실을 나는 확실하게 믿는다. 그저 단순한 희망의 말이 아닙니다. 이것은 흔들릴 수 없는 확신에 찬 그의 고백입니다. 이 고백은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의 대속자가 살아계신다. 그런데 이 대속자는 히브리어로 고엘이라는 거예요. 고엘. 기업 물을 자. 친척이라는 그런 뜻도 있고, 히브리인들에게서 이 대속자의 제도, 가까운 친척끼리 억울한 그런 죽임을 당했다. 그러면은 가까운 친척이 그의 억울한 죽음에 대해서 복수를 해줍니다. 형제가 자손이 없어 죽으면은 이 계대 결혼을 통해서 혈통을 잇게 하는 그런 일들이, 형님이 자손이 없이 죽었을 때 그 동생이 형수님과 또 이 형수님을 통해 가지고 그 집안에 그 자손을 잇게 하는, 참 우리가 이해하기는 힘들지만 그 계대 결혼. 형제가 극도로 가난해서 땅을 팔았을 경우에 일정한 기간이 지난 후에 이 고엘의 책임을 맡고 있는 그 사람은 그 땅을 사서 되돌려 주어야 하는 이런 책임을 지는 제도. 가장 가까운 친척이 빼앗긴 토지나 그 유산에 대해서 값을 지불하라고 찾아줘야 될 의무를 감당하는 그 고엘. 성경 룻기서에 보면은 룻과 시어미 나오미의 가장 가까운 친척 보아스가 그들의 대속자다. 고엘이었더니 그 고엘에 대한 제도를 알 때에 그 룻기가 이해가 되는 말씀. 아무도 그들을 돌봐주지 않는 그 상황에 직면했는데 보아스가 고엘이야. 대속자의 역할을 감당할 사람이고, 그런데 보아스가 그 책임을 감당하잖아요. 욥은 죽음이 자기의 몸을 빼앗아가려는 이 상황이었지만 그것을 다시 돌려줄 대속자가 살아계신다. 생명의 원천이 되어 죽은 자에게서 생명을 주시는 그분이 계신다. 먼저 이 대속자라는 그런 명칭을 사실은 그가 적용하고 있는 분은 하나님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욥은 절망 가운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모든 죄악과 파멸에서 구속하시고 대적의 손과 환난과 사망에서 구속하시는 하나님께서 살아계셔서 후일에 자신을 구원해 주실 것이다라는 그런 확신을 가지고 있다고 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의뢰하는 자들을 멸망으로부터 구해 주시고 긍휼과 인자하심을 베풀어 주시는 살아계신 분입니다. 그러나 보다 좀 더 구체적으로 이 대속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욥은 절망의 상황 속에서도 나의 대속자가 살아계시다 확신에 찬 고백을 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고통에서 구원해 주실 이 대속자가 살아계시고 자신의 억울함을 변호해 주신다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물론 욥이 예수 그리스도를 대속자라 하는 그 사실을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만큼의 확실하고 알고 있지는 않다 봅니다만은, 그래도 구약에 살고 있으면서도 욥은 절망의 환경 속에서도 살아계신 대속자를 바라보면서 고난을 견뎌내고 있다는 이 사실이 놀라운 신앙이라는 거예요. 비록 욥이 구약에 가지고 있었던 그런 신앙이라는 것은 우리가 가지고 있던 만큼 확실하다고는 볼 수가 없지요. 그렇다면 오늘 우리의 신앙은 어떻습니까? 보다 더 확실하게 우리의 대속자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우리는 바라보면서 희망과 소망을 잃지 말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성경은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고 했는데 죄의 종노릇하던 우리를 위해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습니다.
그분은 기꺼이 자기 목숨을 죄인된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다. 선한 목자이신 그분은 양들을 위해 목숨을 버리셨습니다. 그분의 죽으심으로 죄악의 값이 지불되었고 죄악의 사슬을 끊어버리고 자유를 얻는 위대한 능력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분은 다시 사셨습니다. 사망 권세를 깨뜨리셨습니다. 그분은 살아계신 대속자이십니다. 이 사실을 우리는 확실하게 믿고 고백하며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누구도 자신을 이해해 주지 못하는 상황 속에서도 그의 인격을 표현해 주시고 그가 당한 것에 대해서 원수를 갚아주신다. 그분은 죽음과 사망에서 나를 건져주셨다. 그분은 무서운 마귀의 손에서 나를 구원해 주신 분이시다. 이 사실을 나는 안다. 나는 확실히 믿는다. 나의 대속자가 살아계시다는 것을.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저와 여러분의 대속자십니다. 그분의 살아계심을 우리는 바라보고 그분의 살아계심을 믿고 우리는 우리의 신앙이 다시 한 번 더 부활의 신앙으로 우리는 새롭게 무장되는 그런 은혜가 우리 안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날마다 우리들은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대속자가 되시고 그분이 살아계셔서 나를 붙들어 주고 계시다는 이 사실을 우리는 확실하게 믿고 흔들리지 말아야 될 줄 믿습니다. 욥은 절망 가운데도 희미하지만 살아계신 대속자를 바라보았다라면, 그래서 자신의 억울함을 그래도 나의 대속자가 살아계시다고 이야기를 하면서 그의 어려움을 극복하려고 했다면, 우리들은 보다 확실하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속자이심을 우리는 바라보며 살아간다고 한다면, 복잡한 이 세상 하루하루 참 우리 뉴스에서 듣는 그런 얘기들을 바라볼 때 어떻게 되려는가, 날마다 우리가 전쟁의 소식을 접하고 하는 이런 복잡한 상황 속에서라도 흔들리지 않고 믿음으로 승리하며 나아갈 수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동방의 의인이라 인정받았던 욥이 혹독한 시험을 받았었고 친구의 어떠한 권면의 말도 욥에게 도움이 되지 못했었습니다. 이처럼 소망 없는 인간에게 하나님은 찾아오셔서 오늘 욥을 보면은 완전한 회복을 허락해 주십니다. 욥을 볼 때 그의 병에서 완전히 노임을 받고 건강해졌고, 잃었던 재물은 2배를 얻게 되었고, 잃었던 자녀들 다시나 얻게 되었습니다. 미국의 유명한 부흥사 D.L. 무디는 욥은 자녀들까지도 꼭 2배로 받았다고 그렇게 주장을 하였습니다. 언젠가 말씀 한번 드렸던 적도 있습니다. 왜냐? 짐승은 영혼이 없기 때문에 죽으면 끝나지만 사람은 죽으면 영혼이 하늘나라 가므로 욥의 죽은 10남매는 천국에 있고 새로 얻은 10남매는 땅에 있기 때문에 배를 받은 것 아니냐라고 얘기를 합니다. 욥의 이런 회복은 욥이 고통을 당하고 있을 때는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일이지 않습니까? 중요한 것은 이런 회복도 하나님의 은혜이지만 힘들고 어려웠을 때에 그 욥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확실한 부활의 신앙은 아니라 하더라도 구약에 살면서도 부활의 신앙을 간직하며 살았다는 그 사실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다시 한번 보면은 욥기서 19장 25절과 26절입니다. 같이 한번 봅시다. 시작. 내가 알기는 나의 대속자가 살아계시니 마침내 그가 땅 위에 서실 것이라. 내 가족이 벗김을 당한 뒤에도 내가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보리라. 물론 이 고백을 하고 있을 때 그의 썩어져가는 그 육체가 회복되고 그 많은 재물도 도로 찾게 되며 10남매가 현세에서 다시금 얻게 될 것을 사실은 기대하지 못했고 있었던 그런 상황이지 않습니까? 이것은 마치 오라비가 죽어 비에 잠긴 그 마르다 자매가 마지막 날 부활은 믿었으나 현재의 슬픔과 비통함은 어쩔 수 없다는 그런 생각으로 단념하고 있을 그때에 주님이 오셔서 미래의 부활은 물론이지만
그 증거로 현재의 부활까지 그들에게 경험하게 했던 그 사건을 우리는 기억하게 하지 않습니까? 이같이 고통과 실망 속에서 미래에 대한 소망을 어쩌면 간신히 두고 있던 욥은 미래와 아울러 현재의 회복을 눈으로 지금 경험했습니다. 그것도 갑절에 완전한 회복을 얻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주요,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회복의 역사입니다. 욥기의 결말을 보면은 여호와께서 나타나시는 이 장엄한 광경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욥의 새 친구도, 청년 엘리후도, 자기의 의를 보여왔던 욥도 다 침묵하게 만드는 하나님의 장엄한 자기 계시였습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우리의 고난의 저편에서 다가오십니다. 하나님께서 오셔서 문제에 관여하신다면 해결되지 않는 문제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주님의 해결은 근본적이고 완전한 회복을 우리에게 허락하십니다. 오늘처럼 혼란스럽고 기막힌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우리에게 몰려닥치는 이 상황 속에 우리가 바라봐야 할 대상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욥이 내 가족이 벗김을 당한 뒤에도, 내 가족이 벗김을 당한 뒤에도 내가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버리라, 내 심장의 고통이 멈추고 내 호흡이 멎은 후 나의 이 가죽 이것이 썩은 후에 내가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버리라. 육체 밖에서, 이것은 육체가 완전히 소멸되는 것을 말씀하고 있지 않다는 사실입니다. 다시 말하면 내 가죽이 썩은 후에, 죽은 후에 바로 그 몸이 하나님 나라의 기쁨과 즐거움에 합당한 몸인 신령한 부활의 몸으로 변하여 하나님을 보겠다는 말이잖아요. 그러기에 그가 고백했던 욥기서 19장 25절처럼 내가 알기에 나의 대속자가 살아계시니 마침내 그가 땅 위에 서실 것이라. 그와 더불어서 이 몸이 죽음으로 모든 것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 호흡이 멎어 이 육신의 가죽은 썩어버리겠지만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나는 보게 될 것이라. 죽음은 모든 것이 끝이 아니다. 자신이 몸의 영광스러운 몸으로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것을 그가 바라보고 있었다는 이 사실이 얼마나 놀라운 고백인가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신앙생활에서 하나님을 보는 기쁨, 그리스도를 보는 기쁨보다 더 큰 기쁨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욥기서 19장 27절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같이 볼까요? 시작. 내가 그를 보리니 내 눈으로 그를 보기를 낯선 사람처럼 하지 않을 것이라 내 마음이 초조하구나. 주님과의 인격적 교제를 통하여 주님을 보게 되는 것은 주님의 부활과 영광이 낯설지 않을 것임을 말합니다. 욥은 여기서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부활신앙을 말해주고 있다는 사실이죠. 사람으로는 불가능한 것을 하나님은 가능하게 하십니다. 내 가족이 썩은 후 모든 것이 끝나는 것이 아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것처럼 나도 부활해서 내 대속자를 눈으로 친히 보게 될 것이다. 물론 욥의 부활신앙이 좀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우리가 지금 믿고 있는 부활신앙처럼 선명하지는 못했지만 부활신앙으로 나아가는 징검다리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도 욥은 나는 외인처럼 그런 그를 보지 않을 것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즉 주님이 낯설지는 않을 것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중요한 얘기지 않습니까? 천국 가서 주님 뵈면서 평소 말씀 많이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낯선 사람 보는 듯 하면 곤란하지 않겠습니까? 고통과 절망 속에서 나의 무죄를 변해 주실 분, 아무도
나의 이 심정을 알아주지 않지만 나를 완전히 이해해 주시는 분, 내가 그토록 갈망하고 보고 싶은 나의 대속자를 만나게 될 것이다, 이 희망을 가지며 우리는 살아야 되지 않는가 말이에요. 이 세상에서 육체를 지니고 있는 동안에는 대속자를 직접 우리가 뵙지는 못한다 할지라도 내 이 가족이 썩은 후에 부활의 몸을 입고 내 대속자를 눈으로 친히 보게 될 것이다. 우리의 신앙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이 육체가 썩은 후 재림의 나팔 소리와 더불어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실 때에 이 썩을 육체가 다시 살아날 줄 믿습니다. 욥의 부활 신앙을 가지고 자기의 무죄를 증명해 줄 이 증인 앞에 하루속히 서고 싶어서 내 마음이 초조하구나. 초조하다는 말은 하나님 보기를 원하는 마음이 너무 지나쳐서 내 설계가 타들어가는 것 같다. 우리도 부활의 주님을 만나뵙고 싶어서 우리의 마음이 초조한 그런 마음을 가져본 적이 계신가요? 주님을 배웠기를 사모하는 그런 간절함이 우리에게도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죽음을 두려움으로 바라볼 것이 아닙니다. 부활의 빛 속에서 죽음의 공포는 사라지게 됩니다. 죽음은 더 좋은 옷을 입기 위한 시간입니다. 이 욥의 고백처럼 내 모든 억울한 것은 하나님께서 다 판단하실 것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바라보고, 다시 한 번 더 우리 모두가 구약의 욥이 그래도 희미하게라도 부활의 신앙을 갖고 있었다면 보다 더 확실하게 부활의 신앙으로 무장하는 그런 은혜가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죽음은 모든 것이 끝이 아닙니다. 우리 모두는 주님 부르실 때 언젠가는 주님 앞에 다 서게 될 그런 존재들입니다. 내 모든 삶이 평가받는다는 이 사실을 기억하면서 더욱 우리는 주를 위하여 최선을 다하는 믿음의 경주를 하며 나아갈 수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찬양대도 우리가 끝까지 믿음의 경주를 할 것에 대한 찬양을 하시다. 신약 성경의 유명한 부활장은 고린도전서 15장입니다. 아주 길게 쭉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부활에 대해서.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라고 얘기를 하는 것도 너무나 많이 들었어요. 예수님의 부활이 당시에는 그 말씀을 기록할 당시에 예수님의 성천하시는 모습을 목격했던 사람이 절반이나 살아있던 때에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그 말을 사람들이 부정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예수님의 그 부활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는가? 예수님은 부활하셨다 치자 그러면 나와 무슨 상관인가? 상관없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다.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 모두가 그 부활의 영광에 동참한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사건이라는 거예요. 그 부활에 대해서 쭉 이야기를 하면서 마지막 결론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므로 고린도전서 15장 58절 부활에 대한 결론, 그러므로는 결론 시작.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라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의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을 줄 알매라. 아멘. 극심한 고통 가운데서도 비록 구약에 살았지만 그래도 희미하게라도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고난을 이기려 했던 욥처럼 우리는 보다 더 확실한 부활의 신앙으로 무장해서 오늘 말씀처럼 고린도서 말씀처럼 견실하여 흔들리지 않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삶을 살아서 주님 앞에 섰을 때 우리 모두가 부끄럽지 않는 믿음의 아름다운 삶을 사시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비록 구약에 살았지만서도 욥의 부활의 신앙을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를 돌아보고
우리 모두가 확실한 부활의 신앙으로 무장되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힘든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모두가 부활의 신앙으로 무장될 때에 어떠한 난관도 우리는 극복해 나갈 수가 있을 줄 믿습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밤에 주 앞에 나와 말씀을 받는 모든 분들이 확실한 부활의 신앙으로 다시 한번 무장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